허다한 증인들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안 키워서 잘 모르는데 남자라면 어린 시절 꼭 한 번은 해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물건을 쌀 때 쓰는 이 보자기 있죠. 그 보자기를 어느 날 갑자기 남자아이들은 목에 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의 색깔이 있지만 빨간색의 보자기면 최고입니다. 보자기를 목에 두른 아이는 이불을 쌓아놓는 장롱같이 높은 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하여 높이 뻗습니다. 한 손은 땅을 향하여 땅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점프하며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슈퍼맨. 예, 저만 했나요? 예,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해서 부모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 많은 맨들이 있죠. 배트맨도 있고 거미줄이 나오는 스파이더맨도 있고 어린 시절 있어서 이런 영웅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대단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웅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서 만들어내는 허구죠. 가짜죠. 생활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슈퍼맨은 없습니다. 거미줄이 나오는 스파이더맨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다 보면 실제로 존재했던 이들, 정말로 살아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처음부터 보면 오늘은 안 나왔지만 에녹부터 시작해서 아벨로 시작해서 에녹, 노아 계속해서 쭉 나오는데 대략 몇 명이나 나올까요? 그 정답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갑자기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영웅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의 이야기를 히브리 저자는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제는 믿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더 이상 지키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과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요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고 10가지의 기적 속에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요. 때로는 목이 마릅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앞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때요? 거인 같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광야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종으로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내려놔야 될 것도 있고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희생과 그 섬김과 그 내려놓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교회 다니기 이전으로 돌아갈까? 우리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도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찬양을 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봐라. 예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과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도 당해야 되고요, 고난도 당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봐라. 개종한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핍박과 어려움을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게 되었으므로 저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당해서 가족과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습니다.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입니다. 내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집과 재산입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그런 재산들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들이 초대 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켰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전날에, 지금 고난이 아닙니다. 전날에,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고난은 예고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빛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의 시련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믿음의 기쁨으로 천국을 향한 그 큰 소망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후반절, 히브리서 10장 34절 후반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첫 번째 고난에서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겼던 그 첫사랑으로 지금 찾아온 고난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행복과 그리고 감격의 구원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즐거웠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즐거움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있었고 기도의 눈물을 흘린 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도 시련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 해도 갑자기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까? 여전히 이런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왜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믿음의 고난 앞에, 여전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시련 앞에 그들은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거룩한 성전, 복된 성전, 화려해 보이는 성전,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큰 상이 있느니라. 36절입니다. 인내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37절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리라.
39절입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말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격려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믿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뒤돌아가지 마시고 영혼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쉽습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정말 쉽습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다 인내할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이 우리에게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과 내 삶의 일들이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질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그런 질문을 드는 이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냐?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누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는 그들과 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 다릅니다. 살았던 장소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합니다. 신분도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것이 달랐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다시 찾아온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혹,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생도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단한 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우리처럼 평범했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이 사람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각자의 삶에 찾아온 아픔이 달랐습니다. 고난이 다릅니다. 유혹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닌 믿음이 승리인 것이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확고함, 안전, 신뢰, 정직, 성실, 평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내게 강한 같은 평화 있죠? 그 평안의 뜻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는 평안과 평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정직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그분 앞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뜻을 가진 이 에무나라는 뜻은 아만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해지다, 끊임이 없다, 마르지 않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해서 온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지속될수록 믿을수록 확고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된 것이고 진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무슨 단어로 바뀌냐? 아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은 뭡니까? 참됩니다,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것, 진실한 것, 확실한 것을 붙잡는 삶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이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아벨에게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에녹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믿음은 에녹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사라에게 죽은 자와 같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주신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삭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확신하며 두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나이가 들어 지팡이를 짚고 있을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모세의 부모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아이를 숨기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습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믿음은 기생 라합에게, 기드온에게, 바락에게, 삼손에게, 입다에게,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믿음을 통해 믿음의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만 나옵니까? 아닙니다. 시대와 장소와 나라와 인종과 문화와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 앞에 믿음을 찾고
떠나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붙잡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 그것은 큰 고통이고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순간들을, 아픔의 순간들을 지난 분들의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신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기현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정기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미련의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지냈고, 지금도 그 미련의 고통 앞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눈 후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자신이 없어서 거절부터 했어요. 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면서 저 못해요. 다른 분만 하게 해주세요. 저 안 돼요 하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목요반에서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목사님 전화 받은 일에 제가 큐티 반에서 했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저의 삶도 그런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몇 시간 뒤에 목사님 말씀에 저 못한다고 거절을 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11장을 읽으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아니 어떻게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나. 나는 정말 깨진 그릇 같고 금이 간 그릇 같아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제가 했던 그 순종의 기도, 그 마음이 저를 더 크게 잡아서 지금 이 자리에 저 같은 깨진 그릇도 버려질 만한 아무것도 내보일 게 없는 사람이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를 통해 나타나신 것을 작지만 여러분 앞에 나누고자 용기를 내서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되게 떨려요. 저는 2002년에 한국 나이로 저 나이 40살에 용감하게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는 교회에 나가지를 않았었고 1년 후에 건강 체크를 위해서 다시 한국에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1년 전 이민 가기 바로 직전까지 했던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1년 사이에 암이
2기라고 판정을 받고 바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미국에 있는데 저 혼자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가 바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10년 전에 1993년에 제 나이 31살에 이미 저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를 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암담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애들 나이도 너무 어렸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아이들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암 치료가 힘들었어요. 이 약이 너무 독해서 혈관 주사로 그 약을 투여할 수가 없어서 여기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관을 집어넣고 그 관을 통해서 10차례 동안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아시죠? 그런 모습이랑 너무 흡사했어요. 저희 모습이 다 끝났을 때 뭐 머리카락, 뭐 눈썹, 속눈썹 다 없고 이 손톱, 발톱, 이 흰자가 전부 다 새까맣게 변하고 뭐 뼈에 살가죽 피부밖에 남아있지 않고 정말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토하고 누가 병원, 주사, 의사 이러란 단어만 얘기를 해도 바로 다 토하고 정말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저한테 와갖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신다고 했다. 자기 기도에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다. 저는 그때 하나님 교회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가 막 제 손을 붙잡고 너 하나님께서 너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아멘이라고만 대답해라. 계속 그랬어요. 아멘이라고만 해라.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병원에 6인실 병실에 있었는데 다른 환자들이 많잖아요. 제 친구는 계속 저한테 큰 소리로 강요를 했고 저는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하지 못해서 아멘이라고 했고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준 성경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한국에 있을 거냐 미국에 갈 거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저한테 이상하게 미국에 가야만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2차 항암 치료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의사, 너 죽을지도 모른다고 막 저한테 나쁜 소리까지 하는 그 의사를 뒤로 하고 미국에서 병원을 도와줄 수 있다는 처음 만나는 장로님 소개로 아파트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도움을 받아서 11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이제 정착을 했어요. 장로님 도움으로 저희 아이들은 바로 주일서부터 교회를 나갔고요. 저는 한 2개월 후에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이제 1월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예배 후에 친교한 다음에 다 같이 전교인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저한테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책, 처음 보는 내용, 그냥 새로운 지식 이런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목사님하고 따로 성경 공부도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힘든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밖에서 따로 성경 공부도 또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샬롯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에 게스토니아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선교로 많이 바깥으로 이렇게 출장을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많고 다른 여러 부흥회 목사님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에서 들었던 성경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저한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부흥회 강사 다양한 목사님들 덕분에 다양하게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 달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입술에서 제 친구의 강요로 나왔던 아멘이 아닌 정말 마음속 깊숙한 데서 올라나오는 어떤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아멘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찬양인데,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저의 얘기인 것 같고 저를 위로해주는 말씀이고 그 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찬양을 끝나고 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면 누군가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하루하루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던 중에 이제 정기 체크업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간에 하얀 점 같은 게 몇 개 보인다고 의사가 의심되니까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동안 조금씩 쌓여지던 저의 믿음이 순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또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저만 이렇게 여러 번 힘들게 하세요? 원망의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부흥회로 오셨던 여러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저의 상황을 알고 한국에 가서도 저랑 가끔 전화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저의 마침 전화를 하셔서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두 가지를 권했어요. 첫 번째는 집안에 있는 골방에서 새벽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신약을 읽어라. 그래서 병원에 가기 전 2, 3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울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지 않는 남편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는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울면서 변해가는 모습도 발견했고, 그 새벽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하나님이 다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한테 잊어버리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정말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2, 3주를 있다가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 기계 앞에 앉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누군가랑 통화를 하면서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한 2, 30분을 계속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조직 검사하기 전에 간 초음파를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을 진행하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초음파를 했더니 그 하얀 점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는 할 필요가 없었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왔고요.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에스토니아 교회에서 이제 열린 교회로 옮겼고,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이고 찬양으로 말씀 붙잡고 그리고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 1월달
그러니까 제가 수술한 지 한 12년이 됐기 때문에 나는 암에서 다 완치됐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너무 좋다 막 신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제 목을 어떻게 만지다가 목 안에 작은 동그란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엄마 목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거 아프지는 않은데 되게 조그맣고 이상해. 그랬더니 엄마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래 그냥 한번 가서 검사나 해보자 그러고 갔는데 피 검사를 했더니 수치상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역시 좋으신 하나님 그냥 피곤했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안 된다고, 엄마는 그 병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의사한테 CT를 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결과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2번 한 결과 다시 또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암이 목에, 갈비뼈에, 다리에 한 4군데로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암은 1기, 2기, 3기, 4기, 그 다음에 말기거든요. 저가 이제 4기인 거예요. 2015년 1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식구들을 앞에다 놓고 당신은 암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담담했어요. 너무 침착했어요. 제가 봐도 제가 신기했어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을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한 3년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암이라고 판정받는 그날 아침에 의사들이 기다렸던 저한테 딱 맞는 새로운 약이 그날 아침에 나왔대요. 시판이 됐대요. 라고 그 약을 썼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새로 나온 신약은 약값이 되게 비싸요. 한 달에 10,000불이래요. 먹을 수가 없는 약이에요. 그 약 말고도 기존에 다른 환자들을 치료했던 다른 약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약을 먹으면 되지.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20몇 년 동안 계속 아픈 마누라 옆에서 한결같이 지켜준 남편한테도 미안했고 아픈 엄마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했고 아픈 엄마 때문에 뭐든지 질병, 의사, 약 이런 것들을 맨날 서치하면서 음식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먹게 막 항상 챙겨주는 아들한테도 미안했고 그래도 그나마 애들이 많이 컸으니까 그런 것도 위로가 되면서 집에 와서 식구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저희 아들이 저한테 엄마 다만 누가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차이지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잖아요 라는 말을 해줬고 그것이 되게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조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도 끝나고 세수한 다음에 웃으면서 내려가서 식구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후로 담담하게 다른 날하고 똑같이 같이 웃고 얘기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새로운 약에 대한 거는 이미 마음으로 포기를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약을 공짜로 돈 안 내고 먹을 수 있다고.
보험사에서도 거부하고 거부의 편지도 왔었는데 그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의사가 말했던 3년이 지나고 올 1월 달이 만 4년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고백하는 말, 남편 앞에서도 당당하게 아빠, 우리가 여태껏 지내온 모든 것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떤 작은 일이 일어나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서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 와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찬양을 할 때 제일 은혜를 받는데 제가 목에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목소리가 옛날과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찬양을 할 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찬양의 자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언제나 찬양을 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재직분들, 사역자분들, 성도님들 항상 저 연약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것,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 그리고 우리 주변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 들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은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장과 1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합니다.